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두 나라로 갈라진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죽자 다윗은 유다로 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반면 사울의 집안은 사울의 사촌이자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권력을 잡죠. 그리고 그는 사울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 즉 이스라엘 전역에 실질적인 왕으로 세웁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진 것을 넘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다윗은 지난 10년간 도망자로 살다가 갑자기 나타난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왕을 죽인,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했던 사람이죠. 그런 다윗에게 유다의 장로들과 유다 지파 전체가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이 유다 지파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을 기억했다는 것을 말해요. 다윗은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이 유다 지파 사람들 전체는 20년 전 사무엘이 이사의 집으로 와서 이새의 마지막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셨던 사람이야. 그에겐 허물이 있고 실점이 있지만 그가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정체성이 있기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나 사울의 집안은 여전히 이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악한 영에 시달리다가 비참하게 죽어서 목이 잘려 노리객감이 되었음에도 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람이 사람을 뽑고 사람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한 것이죠. 그 결과 한 나라에 두 왕이 생기고 자연히 나라는 둘로 나뉘게 돼요. 한 나라가 두 나라가 된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무조건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도 한 나라끼리 싸우게 돼요.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시작. 넬의 아들 아브넬과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의 군대는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유다 지파 가까이에 있는 기브온으로 갑니다. 이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동쪽에 10km 떨어진 곳으로 유다 지파의 경계에 있어요. 이 도시가 왜 중요하냐면 이 도시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심이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일단 우리가 기브온은 취하자, 이것을 취하면 유다 지파를 압박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신복들을 보냅니다. 이 신복은 신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 종노예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군사를 말해요. 즉 왕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용사들을 말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기브온으로 보내서 유다와 다윗을 억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는데,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 12절에 왕인 이스보셋의 이름을 군 사령관인 아브넬보다 뒤에다 적어요.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일렀다. 왜 왕보다 군 사령관의 이름을 먼저 적었을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감히 왕 앞에 어떻게 신하의 이름을 먼저 적습니까?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있는데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왕인 이스보셋이 아니라 군 사령관인 아브넬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이스보셋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아브넬이 세운 왕이에요. 나중에 이 아브넬이 권력이 어디까지 오르냐면 다다음 주쯤에 보겠지만 아브넬이 나중에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 돼서 사울의 그러니까 죽은 사울의 첩이었던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그냥 데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왕이 따지러 갑니다. 자기의 어떻게 하면 양엄마니까 어떻게 선왕의 첩을 데려갑니까? 했더니 아브넬이 뭐라고 하면 이게 어디서 지금 나한테 선생질이야. 너를 누가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나한테 까불하고 왕을 혼내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앞에다 적은 건 이미 이스라엘은 아브넬이 나라가 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넬이 지금 불필요한 시비를 유다에게 걸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니까 유다도 대응을 하게 되는데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류아의 아들 요압과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이스라엘이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에 있는 목가, 이 기브온 목가는 길이 25m, 수십 14m 정도 되는 이렇게 동네 연못이에요. 이 연못으로 군대를 집결하자 다윗의 군 사령관이었던 요압도 군대를 끌고 와서 대치합니다. 요압은 오늘 본문에 수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수리아는 다윗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가 되는 사람이죠. 훗날 이 사람은 이제 다윗의 군사령관이 되는데, 이 요압도 아브넬이 군대를 끌고 온 걸 보자 자신의 신복 다윗의 신복을 데려와 군사적 대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과 아브넬이 있는 마하나임은 60km나 떨어진 먼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 먼 동네에서 군대를 끌고 왔다는 것은 싸우자는 거죠.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뭐 우리 함께 이야기해 보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싸우러 온 것이다 하고 요압도 군사를 배치시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특이한 건 이 13절도 다윗보다 요압의 이름을 먼저 기록해요. 왜 그랬을까? 유다도 요압이 실질적인 왕인가? 아니에요. 이 요압은 일평생 다윗에게 요즘 말로 따지면 뭐 계륵 같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일하는데 항상 지 맘대로 나를 위해 일하는 독단적인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하면 늘 선조치 후보고예요. 다윗에게 먼저 물어보고 뭘 하는 게 없어요. 먼저 해놓고 다윗이요, 내가 이거 당신 위해 했습니다. 뭐 맨날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데 지 맘대로 하고, 잘하는데 다 다윗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들 원수 만들고 지만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의 뜻에 반하는 충성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너 요압을 죽이라고 명령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다윗이라면 하지 않았을 일을 이 요압이 하기 때문에 요압의 이름을 먼저 기록한 거예요. 이 아브넬과 요압이 오늘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이 기브온 목가에서 두 진영의 군대가 이렇게 서로 대치를 합니다. 근데 뭐 한참 동안 대치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나라의 사람들이었고 얼마 전까지 함께 블레셋과 싸우고, 우리 동포인데 우리말로 먼저 선빵 때리는 게 좀 쉽지 않잖아요. 우리도 친한 친구끼리 사이가 멀어져서 막 싸움 날 때, 어렸을 때 먼저 못 때려요. 그냥 계속 죽을래? 너 막 화만 내다가 그냥 안 싸우고 끝나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넬이 요압을 불러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있냐? 우리 몇 명만 뽑아서 붙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유치하고 답없는 이 남자들의 문제인데, 몇 명 뽑아서 싸울 바에 안 싸우고 헤어지면 되잖아요. 뭐 굳이 몇 명을 뽑아서 싸워. 근데 이게 남자들이 이게 안 돼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자매들은 친할수록 이렇게 뭘 먹고 나면 자기가 치운다 그래요. 자매들끼리 뭘 먹었는데 서로 안 치우려고 그러면 서로 싫어하는 거예요. 자매들은 친하면 언니 내가 치울게요. 아니야 내가 치울게 막 이래요. 형제들은 친하면 서로 안 치워요. 그냥 같이 치우면 되는데 내기하자, 가위바위보 하자, 뭐 그러고 나서 지가 져놓고 다음 주에 또 한 번 하자 그러고 또 져갖고 또 지가 혼자 치우고. 저도 어렸을 때 친한 친구랑 집에 갈 때는 맨날 가위바위보해서 한 명이 가방 들자 막 이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그래요. 모자라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들 집에서 남자가 모자란 짓 하면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기브온 목가에서 계속 못 싸우고 우르릉대고 있으면 야 우리 형제끼리 왜 싸우냐, 그냥 돌아가자, 뭐 그냥 이 상태 유지하자 이랬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다윗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면 다윗은 사울과 싸우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싸워도 블레셋이랑 싸워야지. 쳐들어온 것도 블레셋이고 사울과 요나단을 죽인 것도 블레셋인데 왜 지네 둘이 붙어갖고 싸우냐고 하냐. 연못 하나 두고 서로 째려보면서 으르렁대고 있으니까 그냥 괜히 열받아가지고 자존심 올라와서 몇 명이라도 뽑아서 한판 붙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14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청년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 겨루게 하자라는 말이에요. 원문으로 보면 이 청년은 노련한 용사들을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말에 요답도 화답을 해요. 14절에 보세요. 아브넬이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 겨루게 하자 이렇게 말하니까 요압이 그래 일어나게 하자 하는 거예요. 야 언제까지 이러고 있냐, 한판 붙자. 그러니까 한판 붙기로 해요. 아브넬이나 요압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이름을 앞에 둔 거예요. 그래서
각자 12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아브넬의 제안에 따라 이 양쪽 군대는 12명씩을 뽑습니다. 왜 12명을 뽑는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삭 하나를 낳게 하죠.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죠. 야곱이 11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 11명이 나중에 12지파가 되는데 요셉 한 사람에게는 축복을 안 해주고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의 아들로 해서 12지파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면 요셉 지파라는 말인데 이것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람을 말해요. 이 12지파가 예굽에서 내려와서 살다가 75명이 200만 명이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민족이 돼요.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12명을 뽑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넬은 우리가 유다를 굴복시켜서 12지파를 회복하고 싶고, 요압은 일찍이 하나님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하셨으니 저 11명을 굴복시켜서 우리의 지파로 와야 된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최정예 군사, 아저씨의 원빈, 태양의 후예 송중기 같은 마동석 같은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싸우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가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름이라 일컬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두 군대의 최정예 군사 12명씩 나와서 싸우는데 이들이 어떻게 싸우는가? 이 16절을 자세히 묘사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잔인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진짜 19금 금지책이에요. 이 놀라운 신비예요. 아이들이 읽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싸우냐면 잘 보세요.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이게 무슨 조폭 영화도 아니고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이 최정예 군사들이. 그러니까 한 명만 찌르는 게 아니라 이 각기 상대방의 원물을 보면 서로가 24명이 서로 머리 잡고 계속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정말 영화에 나오는 그런 조폭들의 칼 갖고 싸우는 싸움처럼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일제히 쓰러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무자비하게 찌르다 보니까 모두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24명이.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하기를 헬갓 핫수름이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게 카리밭이다. 칼이 그냥 난무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아 예굽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한 나라의 하나님의 청년들이 원수가 원수를 죽이듯이 잔인하게 서로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 24명이 치열하게 싸우는 걸 보고 연못에 둘러있던 양국의 군인들이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내 친구, 내 동료가 머리 잡혀서 옆구리를 찔려서 죽으니까 그걸 보니까 눈이 안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심히 맹렬했다고 하죠. 이 단어가 원문을 보면 잔인함을 상징해요. 너무나도 잔인하게 한 민족끼리 서로 치열하게 전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쭉 보면 오늘 이 전투와 전쟁을 하는 이유가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싸우는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왜 싸우는지 아무도 몰라요. 도대체 지금 우리가 왜 서로를 향해 칼을 들고 싸우고 있는지 정말 아무도 몰라요. 그냥 싸워요. 근데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안타깝게도 이런 전쟁이 우리의 삶과 가정에 우리가 속한 회사와 국가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왜 싸우는지 모르고 사람들이 싸워요. 싸워야 할 대상은 블레셋 따로 있는데 우리끼리 싸워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북한이 미사일 쏘는데 우리끼리 싸우고, 일본이 오염수 뿌린다는데 우리끼리 싸우고, 한 비전을 가지고 성취를 해야 된 직원들이 우리끼리 싸우고, 가정을 이루고 우리끼리 싸우고, 엄마와 자녀가 우리끼리 싸우고, 나중엔 하도 싸우니까 싸울 일도 없는데 그냥 감정이 싸워서 싸워요. 물 먹는 거 갖고도 싸워요. 왜 물을 그렇게 먹냐고 싸우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도 내가 왜 죽였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계속 싸우고 있어요.
이런 싸움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의미와 무의미를 구분 못하고, 그러다 보니 가진 몸뚱이를 어디다 써야 될지 몰라서 그냥 함께 비전을 세우고 만들고 이루어갈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계속 말했지만 블레셋과 싸우는 거예요. 헛된 신을 섬기며 음란함과 패역함을 입삼고 하나님의 사람 사울과 요나단을 죽인, 하나님과 반역된 저 우상과 악함을 가진 사단의 세상 블레셋과 싸워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무엘이 남긴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정체성을 잃어버리니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 60km 하나 떨어진 곳에서 군사를 끌고 와서 여기서 싸웁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아브넬이 블레셋과 싸울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권력은 유지해야 되고 우리 백성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니까 블레셋이랑 못 싸우겠고 저 유다 지파라도 우리가 한번 건드려 봐야겠다. 그럼 내가 올라가겠지. 이게 지금 푸틴이 하는 짓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블레셋은 못 건드리고 만만해 보이는 유다를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아요. 밖에서 남에게 친절 다 베푸고 집에 와갖고 힘없는 아내한테 스트레스 풀고 나 알아달라고 그러고 남편에게 승질내고 아이들에게 막 쏟아내고, 교회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놓고 교회 와갖고 소리 지르고 나 알아달라고 그러고 의시되는 사람들 많아요. 오죽하면 우리나라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일하는 곳곳마다 그 앞에 문구가 있어요. 지금 일하는 이 사람은 누군가의 소중한 딸입니다. 어떤 고깃집 갔더니 종업원 등판에 옷에 아예 그걸 새겨놨더라고요. 전 세계에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다 아브넬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악한 세상이죠. 악한 자들이죠. 하나님은 이런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17절에 보세요.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의 싸움이 신이 망면하더니 아브넬과 다윗과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이 패하다가 원문을 보면 두들겨 맞다는 뜻인데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먼저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열등감 덩어리가 되고 매일 싸우지 않아야 될 사람과 싸우게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이 정체성이 회복돼야 돼요. 이 정체성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로 나 자신과 매일 전쟁을 합니다. 매일 자신과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매일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왜 이럴까? 내 가정은 왜 이럴까? 스스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작아집니다. 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신에게 못마땅한 것들이 막 떠오르면 저는 그 생각을 끊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도꼭지 물 잠그듯이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하는 생각을 잠그세요. 그 생각에 깊이 빠지지 말고 그 생각이 들면 빨리 찬송가를 틀던가 복음의 목사님 설교를 틀던가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그런 생각 때문에 슬픈 음악 듣고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학생들이 왜 우울증에 많이 걸리냐면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는데 힘드니까 힘들 때 힘든 음악 틀고 더 힘듦에 묵상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자신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을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살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을 연결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결하고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 자신과 싸우지 말고 처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떠오릅니다. 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의 전쟁을 멈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 안에서의 전쟁을 멈춰야 돼요.
수많은 가정들이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가정 안에서 싸워요. 여러분, 가정의 정체성은 뭔가?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애 낳고 아파트 분양받고 뭐 또 그 아이 잘 키우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가정의 정체성이 되면 맨날 싸웁니다. 가정의 목적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공동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어요. 이 목적, 이 정체성이 사라지면 매일매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 왜 저렇게 했냐? 맨날 싸우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도 종종 전쟁이 일어납니다. 뭐 목사 집안이라고 항상 평화로운 거 아닙니다. 요즘은 특히 제 아내와 제 딸의 전쟁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자주 일어납니다. 둘이 문제. 그래서 요즘은 딸아이가 화를 많이 내갖고 엄마가 물어봤대요. 여은아, 너 왜 이렇게 요즘 화를 내니? 했더니 자기가 그냥 화가 난대요. 그래서 왜? 했더니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화를 내기 때문에 자기가 화가 난대요. 근데 제가 그 말의 뜻을 알아요. 저는 별로 화 안 내거든요. 엄마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엄마한테 미안하니까 아빠를 껴놓은 거예요. 그럼 엄마는 왜 화를 내냐? 지가 말을 안 들으니까 화를 내죠. 근데 그건 안 하고 엄마가 화를 내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을 각기 다르게 항상 조율을 해서 평화협정을 맺게 하고 휴전을 시키고 종전을 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 조율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제 아내가 그래요. 이런 거를 교회 가서 남자들에게 말해라. 제가 아내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자매들이 좀 덜 힘들 수 있다. 제가 남자들에게 이런 얘기할 때 우리 형제들은 스트레스 안 받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어려움이 일어나면 그건 무조건 다 남편 잘못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남편이 가장이기 때문에. 운동선수 한 팀에 우리 선수가 사고 치면 선수가 사고 치는데 감독이 사과하는 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모든 책임은 남편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 할 때 남편들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과정이 회복되고 또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예배 끝나고 우리가 마음 편하게 축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런 말 할 때. 제가 보니까 여자는 마음이 풀어져야 되고 남자는 몸이 풀어져야 돼. 그래야 평화가 일어나. 여자들은 마음이 상하면 아무리 맛있는 것 줘도 안 먹고요. 남자는 마음 상해도 돼. 그딴 거 뭐 동네 개줘도 돼요. 그냥 내 몸이 편해지면 잠을 3시간 자던가 신나게 축구를 하면 마음도 풀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이 가정의 평화를 이루어지려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왜 싸우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드셨고 보호하시고 이끌 것인데 사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건데 내가 내 가정을 내 마음대로 이끌러 가려고 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은 아닌가. 또한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건 하나님이 연단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 주시는 과정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인데 내가 그것을 못 참고 내 뜻과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으로 끌고 가면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보일 수 있어요. 전 여러분들 안에 이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될 정체성이 있어요. 국가적 정체성이에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폐허가 됐을 때 선교사들이 들어와 병원과 학교를 세워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지식인이 돼서 나라를 변화시킨 나라예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이 정체성이 다 사라졌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사고를 보십시오. 아까 우리 자매님 기도해 주셨지만 끔찍한 범죄들. 죽여놓고 왜 죽였는지 모르겠대요.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한 사이클 대회가 열렸는데 성전환 수술을 한 180cm의 남자가 여자 선수로 대회에 참가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남자와 남자가 사실혼 관계로 인정돼서 의료보험에 함께 부양자로 등록되는 것도 지난주에 일어났어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마약 중독자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지난주에 한 강의를 들었는데 마약 중독자들을 회복하시는 천영훈 원장님의 강의였어요. 법무부에서 이렇게 한 강의인데 이거를 국민들이 다 보게끔 오픈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무슨 말 하냐면 과거의 마약 중독자들은 다 40대, 50대들이었대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모텔 가서 혼자 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을 국가가 굉장히 많이 회복을 시켰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대부분 자녀가 있고 또 직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만 딱 들어오면 이 마약을 끊고 돌아왔대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대부분의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10대, 20대들이 돼요. 이들이 모텔에 숨어서 옛날 아저씨들처럼 혼자 마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같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들은 끊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진 건 몸뚱아리고 피자판 한 가지면 뭐 상상 이상의 쾌락을 누릴 수 있으니까 이걸 계속 한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치료하고 감옥에 보내고, 근데 이분이 무슨 말 하냐면 형량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이 느끼는 게 이 뇌 사진을 보여주는데 마약을 하면 뇌에 구멍이 뚫린대요. 근데 감옥에 가서 1년 동안 마약과 단절이 되면 이게 뇌가 회복이 돼서 나온대요. 근데 문제는 나오면 친구들에게 가면 다시 하라 그런대요. 안 해, 나 이제 끊었어 그러면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너 같은 약자가 어떻게 끊느냐고 막 이런대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말 하냐면 그래서 본인은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감옥 갔다 온 사람들에게 교회 가라고 말한대요. 왜? 그랬더니 교회에 가면 제가 마약 때문에 감옥 갔다 왔습니다 하면 끊고 싶습니다 하면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당신도 할 수 있다고 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정체성을 회복하고 마약과 단절이 된대요. 그래서 본인은 교회 안 다니지만 교회 가라고 한대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뇌에 대한 걸 막 얘기하면서 신이 뇌를 놀랍게 만들었다고. 제가 기도했어요. 저분 예수님 좀 있으면 믿겠다. 저 똑똑하지만 뇌를 대해 설명하면서 본인이 그런 말을 은연중에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불필요한 전쟁을 없애야 돼요.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운전하다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창문을 내리고 욕하려고 하길래 저도 창문을 내렸어요. 그러겠어요. 미안합니다. 아저씨가 깜짝 놀라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도 같이 내가 뭘 잘못해서 하고 싸워야 되는데 제가 내리고 아저씨 미안해요. 웃으니까 그 아저씨도 욕하려고 하다가 그냥 가더라고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불필요한 전쟁을 없애세요. 제가 여기 스타벅스 광장동에 있는 스타벅스가 있는데 작년 생일에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하도 많이 받았고 거의 매일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중간 사이즈를 시켰는데 컵이 없다고 뭐 큰 컵에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받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면서 했더니 직원들이 저를 좀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스타벅스 직원들은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인사를 하는데 커피를 받고 나가는 사람들 중에 그 인사를 받아준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저밖에 없어요. 근데 한 번 제 커피를 너무 늦게 줬어요. 근데 제가 그냥 가만히 기다려줬어요. 다 우리 교회 청년들 같으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원래 그 큰 컵에다가 제가 산 사이즈만큼만 담아줬는데 그 큰 컵에다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거의 몇 줄을. 저 오면 더 환하게 웃어주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세상에 친절한 사람이 정말 없구나. 와서 싸우려고만 하고 나 왜 기다리겠냐고 그러고 그까짓 거 좀 기다리면 어떤다고.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정화시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붙잡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